아니 목사님,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니 은혜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 배부름이 축복인 것을 모르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넉넉함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 부요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누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너무 받으니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미움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아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사니까 고통이 무엇이고 병약한 게 뭔지 모르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건강을 가지고 더럽고 나쁘고 악하고 추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파보고 나면 건강이 소중했던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뭔지 모르니 축복과 사랑받고 풍요롭고 건강한 것이 복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고 악하게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입니다. 좋은 것으로 인해서 부패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모진 부모 밑에 효자나고 효녀난다. 좋은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고 효녀가 나는 게 아니라 모질고 독한 부모 밑에서 더 착한 자식들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쁜 자녀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못난 자식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부모 밑에 못된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모가 잘못한 건 사랑만 준 것이죠. 그 부모가 잘못한 건 부요하게 살게만 해준 것이 잘못인 거죠. 배고픔을 모르니 넉넉함이 복인 줄 모르고, 아파 본 적이 없으니 건강한 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넉넉한 재정 속에서만 살아놓으니 가난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 돈 때문에 타락하고 건강 때문에 타락하고 사랑 때문에 타락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찬양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고, 소그룹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고, 기도 훈련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부흥회도 그때그때 공급해 주니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금요일 부흥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타락하지 마시고 꼭 그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당연히 공급되어진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 모를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가운데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죠.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배웠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인 바울 사도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베드로, 게바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볼로를 선생으로 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사도들과 선생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누구 선생님이 더 최고냐, 누가 성경 해석을 제일 잘했냐, 어느 팀의 성경이 가르침이 제일 탁월하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맞다 틀렸다, 옳다 틀렸다, 높다 낮다를 따지며 분쟁한 결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에 엄청난 은사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방언파, 예언파 갈라져서
어느 은사가 더 소중하고 어느 은사가 더 가치 있는지 서로 따지며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아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음식이 다른데 어떻게 성찬을 같이 하냐? 저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성찬하게 하자. 부자는 부자끼리 성찬하게 하자. 그게 격에 맞다. 그렇게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별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주신 거룩하고 좋은 선,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그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모르면 은혜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하면 회개가 절실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인해 타락하면 회개하기 더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뜨겁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나보고 지금 바울파라고 자꾸 지적하니?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아니 내보고 방언파라고 왜 나한테 지적을 해? 나 회개 못해.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아니 그래 좀 이번에 또 부유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 옆에 끼우기가 그래서 우리끼리 좀 성찬식 하겠다, 전도하겠다는 좋은 의지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회개해야 돼?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은혜에 중독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성함이 은혜이신 분들은 좀 그레이스이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지은 죄는 회개하지만 배부른 자가 회개하지 않고 가난해서 지은 죄는 눈물을 쏟으며 통회하지만 부요해서 지은 죄는 화를 냅니다. 죄악 가운데 타락하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은혜 가운데 타락하면 머리 쳐들고 오히려 뭘 잘못했느냐고 외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요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은 가난해서 잘못된 길을 또 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은혜 가운데 타락하는 삶입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 가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재정 지원 교회에서 당연히 안 해주고 재정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가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대학생 때 저희들은 가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뻥튀기 하고 군고구마 팔고 그 다음에 리어카에 고물 사가지고 와서 팔아가면서 선교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같이 그거 선교하자고 선교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돈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선교 갈 테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그냥 가만히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것들이 또 해외에 놀러 가려고 한다 하는 말부터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리 돌아다니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도 할 일 많다. 교회 가서 좀 봉사나 좀 해라. 안 돼 하고 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나중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교지 가려고 하니 이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하고 있다.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웃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 당연히 도와야 하고 당연히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돕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지에서 하는 사역비를 2,000불에서 3,000불 혹은 더 많은 사역지의 특징에 따라 우리는 사역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비행기, 숙박, 식사비 전체 총액의 30%를 오늘 펀드레이징 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30%를 이번 이런 플러치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비도 다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느 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무너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넘쳐도 타락합니다. 은혜 때문에 더 타락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은혜로운 메시지 때문에 그래도 또 불평합니다. 은혜롭고 뜨거운 기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하고 그럽니다. 은혜로운 봉사가 있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도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은혜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고통도 은혜가 되고 가난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힘든 환경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도 불평거리가 됩니다. 은혜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되고 절망도 고통도 가난도 은혜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두 번째 삶은 타락한 은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은혜가 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셔.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정도 죄 짓는다고 하나님 용서 안 할 만큼 째째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우리가 뭐 죄 짓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내가 죄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그게 바로 타락한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는 은혜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죽이는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저는 타락한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타락한 은혜는 은혜가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삶으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경험하게 하려고 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은혜입니다. 오히려 참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신득이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 행위를 강조하세요? 행함을 강조하세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논점은 그것과 전혀 완전히 이신득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영향력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실천이 나를 구원받게 한다. 전혀 그렇게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까요? 살라고, 행하라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8절이 10절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자랑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거짓된 율법주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신득이 이신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8절과 9절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이 10절 되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시고 다시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통해 인간의 행위가 우리를 믿음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회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행함을 거부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목적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은혜는 뭐냐? 이것을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고 불렀는데 8절과 9절만 있지 10절이 없는 상태가 바로 값싼 은혜, 타락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행위가 원인이고 은혜가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은혜가 원인이고 우리는 결과가 행이다, 행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만 있고 10절이 없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먼 이야기입니다. 한 절 차이지만 그것을 저는 타락한 은혜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오직 나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그 은혜로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값싼 은혜입니다. 그걸 저는 조금 더 세게 타락한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오. 사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공로설에 빠지지 마십시오. 의인 공로성에 빠지는 바리새인적 사고도 문제지만 나는 죄인이다 고로 의롭다. 큰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지식을 알 뿐 선교에 대한 참여와 실천이 없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구려 선교고 타락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아요. 닥치고 두 미션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닥치고 두 미션 우리 선교하자. 저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도 없고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닥치고 두 미션 한다면 그건 취미생활이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픈 현실은 뭐냐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며 그리고 신학적 깊이,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선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 극단적 현실이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알고 빼달아 배우고 선교가 무엇인지 알며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참여하고 행하며 실천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아느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교를 아느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아느냐 사느냐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아나 모르나가 아니라 선교를 아는데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선교를 많이 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사는 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이렇게 동참했으면 합니다. 선교 훈련을 좀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1세와 2세, EM과 KM이 이제는 같은 선교 훈련을 받자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EM, KM 1세, 2세가 있는데 따로 노는 거 있잖아요. 한 공간에 따로 있잖아요. 교집합이 없어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 훈련을 같이 받자. 그래서 미션 퍼스펙티브스를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글, 영어로 각자 따로 배우지만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고 교집합이 있는 1세와 2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선교를 공부하며 We are on the same page, We are on the same boat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 영적인 DNA를 공유하는 일이 시작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 복음 통일 선교와 북한 난민 교회를 돕는 우리 교회가 이제 두 교회를 입양하고 그 사역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지금 두 난민 교회를, 그 탈북 난민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그 두 교회의 지도자들 두 분과 제가 온라인으로 미팅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팀을 만들어서 그 교회들을 도우러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헷갈리는 사람들한테 사우스냐 노스냐도 알아야 되도록 하는 그런 고민도 던지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아갈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북한의 도시를 품고 중보기도 하는 팀들이 신의주를 품고, 여의주를 품고가 아니라 신의주를 품고 평양을 품고 저 의주를 품고 함흥을 품고 개경을 품고 개성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그룹들을 만들어가는 통일선교의 시대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2세들도 같이 초대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됨이 아니라 선교적 하나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건물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이 요즘 자꾸 저한테 말을 해요. 돌봐달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지금 다 바꿔야 되고, 주차장 아스팔트도 지금 살이 트고 지금 그냥 주름살이 늘었다고 보톡스를 놔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도 좀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다시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요즘 교육관도 애들은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 많이 늙었다고 지금 좀 젊게 해달라고 교육관이 자꾸 요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폴스 카페는 이제 주중 운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봉사팀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이제 지금 이번에 스쿨이 또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올해는 장애인들을 우리 교회가 고용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모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주중에 교회에서 모임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카페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더 의미 있게 사용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키 작은 할머니는 필요 없습니까? 물어보셨는데 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하고 키 작은 할머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도와주시고 돕는 손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고 하는 분이 1881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The Helping Hand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는 한 노인과 소녀가 겨우 탈 만한 작은 배가 있고 그 안에서는 그들이 힘을 다해 노를 젓는 작품입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노인과 심각한 표정과 결기 어린 마음으로 보사리 같은 손을 꼭 쥐고 노를 젓는 한 손녀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노를 지금 누가 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얼굴 표정을 보면 누가 노를 젓고 있어요? 이 배를. 네, 어린 소녀가 지금 배를 젓고 있어요. 표정만 보면 결기 어린 눈빛으로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꽉 잡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배는 누가 젓고 있습니까?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저 배를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같고 하나님의 성교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결기 어린 표정으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런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삶의 항해를 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수고 많았어. 네가 다 했지. 아유, 나는 옆에서 거들었을 뿐인데 뭘.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 다 노를 저어 오신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듯 하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저 조금 돕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주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네가 다 했지. 나는 옆에서 거들었고 하고 토닥거려 주실 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동참하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는 곳에 가 있으면 주님의 눈물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내가 땅끝까지 찾아가서 있다 보면 그 땅끝이 하늘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땅끝으로 가는 길이 하늘 복판에 서는 길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가서 손을 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왜 자꾸 유체 이탈해서 하늘 올라가려고 이상한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 몸 밖을 빠져나와서 내 영이 자꾸 저 3층천 올라가는 그런 신비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땅끝에 가면 하늘 복판에 계신 것입니다. 그 땅끝에 아이에게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흐르고 그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울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을 떠주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벗어 입혀주는 것이 나를 입힌 것이고, 감옥에 나를 찾아온 것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유체 이탈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땅끝에서 섬기다 보면 나는 땅끝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복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 복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